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은 좀 말씀이 짧아서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날인데요. 지난 주간 제가 이제 한 주를 목사님이 하셨고 그 전주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의 장자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여종과 같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혈통으로 인정하셨잖아요. 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 장자 혈통이 내려오는데 꼭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성경이 너무 박진감이 있다, 드라마틱하다. 왜 이렇게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사실은 장자로 따지면 에서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쌍둥이의 그 뒷발꿈치를 붙들고 생긴,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결국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 손을 바꿔가지고 받은, 물론 고생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뿌린 대로 거두 고생을 했지만 그 야곱을 세웠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참 불의하고 먼저 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바울 마음속에 뭐 하나 걸리는 게 있는 게, 사실은 이런 비유를 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말이에요. 유태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폭발적으로 주변에 성장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이방인 교회, 흩어진 크리스찬들의 교회.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복음을 방해하고 끝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멈추려고 하는 집단들이 뭐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바꿨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존재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오늘 해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주권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질문하면서 반론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선택하는 일이 불의하냐?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시고 선택하신 거고 거기에는 불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제 사람들은 반론할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은 안 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그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너는 천국 가고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착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나는 왜 지옥 간다는 말을 해? 나는 왜 구원이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수많은 인간의 반론에 대해서 대답하죠. 교재를 제가 읽어보면 지난주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에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선택과 유기 버리는 것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 그럴 수 없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줄 쳐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메 게노이토. 그러니까 이 뜻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절대 공의와 선한 경륜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선택은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을 얘기하라면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논의가 되어도 몇백 년 동안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결정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뜻과 인간의 노력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면에 참 마음 아프긴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못 받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먼 친척까지 해서 저희 이제 돌아가신 저 외가 쪽 큰 외삼촌인데 모두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쪽 가족분들이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아버님 가족들도 목사님들이 많지만 정말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부터 선교사 또 뭐 병원 메디컬 닥터들도 있었지만 그분들도 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 무료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보면 기독교 집안으로서 너무 제가 늘 감사하는데 딱 한 분은 끝까지 죽는 순간에 우리가 붙잡았고 그냥 예수님 그러면 아멘이란 소리만 해라. 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안 해.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아픈 말이지만 여러분들 다 겪는 말이야.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영역도 있지만 안 되는 영역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합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겁니까? 제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서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탁 틈타기 너무 좋죠. 아무 자격 없어요. 우리는 다 별거 아닌 사람. 근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택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정말 여러분도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포탄 떨어지는 데서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구원론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 때는 없었냐고요. 2000년 전에 똑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우주적인 구원은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개연성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어떤 사람은 참 교회가 너무 단편적이고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이다 하지만 그걸 은혜로 보는 사람들은 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야, 우리가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실망스럽게도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가 있냐고 하나님의 불의를 묻는 세상을 향하여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의 진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여주시면 이 모세의 이야기를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 15절 보여주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했어요. 네.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교재에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 이게 무슨 얘기? 요즘 그 화면 19절 좀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온갖 악한 행위를 하고 춤추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 죄악을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걸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막 설득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난리치고 엉망진창인 백성이지만 당신이 신의 산에서 약속한 그 백성 아닙니까?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다 죽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당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알았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근데 모세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된 도장 찍힌 것 같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기분 좋게 하는 말로 그렇다면 주님, 주의 영광을 당신의 권위와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차피 내가 보기에 선한 것들은 내 앞으로 쓱 지나가게 만들고 내 여호와의 위대한 이름을 너 앞에서 보여주겠다. 나는 원래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내가 은혜 베푸고 싶으면 은혜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내가 알아서 긍휼을 베풀 거다. 이 말이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이런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품을 설명해요. 모세에게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5절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했다. 이거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한번 세 번째 동그라미 A번에 보면 정의와 긍휼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긍휼입니다. 보세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면 그건 불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시는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180도 변한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 믿고 예전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긴 하지만 우리가 변치 못하는 우리 어쩔 수 없는 죄악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 있는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손으로 붙드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게 뭐냐? 긍휼이다. 교회는 또 여러분이 앞으로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정의가 아니라 긍휼의 세계관을 봐야 된다.
정의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지만 긍휼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면 이 세상이 유지가 되겠나요?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정의와 긍휼의 차이 맨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빚을 지신 분이 아니시기에 줄쳐보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자유로운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주권이라는 오늘 제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긍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고요.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애들을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초반에 좀 때리다가 미국 법이 무서우니까 애가 좀 크고서는 손을 잘 안 댔거든요. 맞으면서 컸으니까 저희도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근데 꼭 맞고 나면 부모님이 얘기해요. 내가 널 사랑해서 때렸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왜 웃으세요? 아니, 사랑 안 하고 때린 것 같은데 다 사랑하고 때렸죠. 그 여러분들 다 맞고 커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잖아요, 다. 보니까 제가 사랑을 엄청 주고 손 하나 안 대고 그렇게 예쁘게 키워도 그렇게 잘 안 하는 기도 하고 그렇게 엄하게 키워도 잘하는 자녀들이 있다. 이게 제가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이거구나. 어떤 애들은 부모님이 사랑으로 했다 그러면 그걸 믿어요. 엉덩이도 아프고 종아리 맞은 거 따가워도 그래 사랑으로 때리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랑으로 했고 그렇게 그냥 봐주고 그렇게 그냥 잘못하는 거 넘어가고 옹냐옹냐 키웠는데 그것 자체를 사랑으로 받은 게 아니라 왜 더 안 해주냐고 그냥 이를 갈고 그냥 부득부득 해버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아, 기독교에서 왜 주님이 구원받을 때 다른 거 필요 없이 믿음이 필요했다고 하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도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일축하는 건 너희가 내 사랑을 믿고 너희가 내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과 상황들을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믿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에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정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시고 역사하신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16절을 한번 읽어보죠.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의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예. 주님 나 이거 원해요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표현이 재밌는 건데 바울은 꼭 이 다른 박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게 마라톤 경주 확 뛰어가지고 추구하는 사람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론의 핵심이 이제 16절인데 거기 보면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원하는 자 뭐예요? 의지죠. 구원은 인간의 간절한 소원이나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밑에 작은 동그라미 다른 박제라는 자 노력. 구원은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근거가 있다. 구원의 시작의 끝은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줄쳐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에 달려 있다. 이걸 믿는 게 이 결단과 마음가짐이 구원의 모든 것이. 그래서 밑에 이렇게 적혀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남보다 더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박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적용을 보면 나는 내 구원의 확신을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결단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왜 나입니까? 하는 감격의 고백이 있는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이 거기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감격은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에 넘겨두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나를 왜 불렀을까? 나를 이 힘들고 복잡한 거 많고 이 악한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 기독교인들의 가치와 순수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아는데 왜 나를 기독교인으로 세웠는가?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그 모든 거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막 교부들의 영성 기도라는 것을 신학교 가면 배우기도 하고 이걸 갖고 세미나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걸 갖고 큐리어스 도미네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기도 해요. 이거를 명칭이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 명칭을 했는데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요걸 명칭을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쓰신 분이기도 하고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문이 어떤 거냐?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기도문이 딱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이겁니다. 근데 이 한 문장을 사막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뤘던 영성의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성가들은 이거를 하루에 10,000번 외운다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뭐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제 건강이 나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그냥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이 침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 번씩 막 한다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곳에 뭐 사도행전에서도 나왔지만 비슷한 일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 일어나 그런 기적들이 초기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일치하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사실 다른 시시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나를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B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죠.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경 속에서 이제 바울이 해석한 것을 보게 되면 17절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출애굽 보내면서 마지막 홍해 앞까지 몰살시키려고 자기 친위대를 보내는 사람 정도로 악한 사람인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교제를 한번 보십시오. 선택의 주권 확증에
주권의 또 다른 측면 바로의 예라고 땡땡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서부터 시작. 긍휼의 예로 모세를 들었다면 심판의 예로는 애굽 왕 바로를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가 스스로 왕이 된 것 같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조차도 의미합니다까지 줄쳐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사회 참여에 대해서 저한테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일들이나 또 그런 양극화된 논리들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서로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담임 위임 목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때 그건 각자이지만 집단 행동을 할 때는 항상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부드럽게 드러내서 이게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의 악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에 바르지 못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마치 역사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어서 사용했다가 버리기도 하시고 버렸다가 세우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역사의 무대에 엑스게이로 세우셨다. 그래서 바로를 스스로 왕이 된 것 같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의 목적이 뭐냐? 17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두 번째 B번의 동그라미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악한 바로를 왕위에서 즉시 제거하지 않고 자리에 두신 이유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A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우상들을 무너뜨림으로 바로가 못하게 하니까 생긴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 포함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 참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물론 40년이라는 광야의 기간이 있었지만 이 출애굽할 때의 사건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아무리 그 당시 인터넷이 없고 또 매스미디어가 없는 시대였지만 그 엄청난 소식은 그 어마어마한 제국인 애굽이라고 하지만 이집트 제국 어마어마한 왕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무너뜨리고 한 민족 자체 그 당시 추정상 200만 명의 사람들을 그냥 풀어줬다는 것. 그것도 돈까지 주면서 여비까지 줘가면서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여러 민족들과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불순종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면서 다 이겨나가게 만들으셨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철기 문명의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데 인제청동기 후기 갖고 있는 문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연전연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역경과 환난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위대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눈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면 쓰고 버리고 싶으면 쓰고 버리고 싶은데도 써야 될 것 같으면 썼다가 버릴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그리고 구원도 그렇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 B번에 보면 완악하게 하신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나님이 완악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완악하게는 뭐냐? 잔인하게 하시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주시고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스켈레 리노, 이 말 자체가 여러분 교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억지로 악을 주입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그 밑에 동그라미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버려 두다,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죄로 인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억제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된 본성대로 하도록, 인간 자신의 본연의 부패함대로 살도록 방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볼 때 이제 보통 사람들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악한데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 권력을 막 누리고 멋대로 하는 건데 그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불공평해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신학적인 관점에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이 시대,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보다 더 작은 것들이고 너무너무 작은 텐트 쳤다가 걷고 돌아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버리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는 어떻게든 설득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든지 새롭게 만드시는지 다시 자기 손으로 끌어오시는데 한번 버리잖아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악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오히려 너는 사랑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내버려 둔 것이다라는 게, 성경에서 버린다는 것은 저주랑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사람들을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맘대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네.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어떤 동성연애라니 로마의 타락과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 로마가 무너질 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도 전 세계 관광지 가운데 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재산으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드문데 로마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문화예요. 찬란한 문화예요. 사실은 지금 있는 로마에 있는 문서들을 다 해석을 하고 해도 지금 있는 학문이나 지금 있는 철학으로 해석하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와 어떤 보면 철학의 향연에 어떻게 보면 참고서 정도밖에 못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냐. 자기들끼리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때는 자기들은 몰랐죠. 자기들은 무너질 줄 몰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셨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바울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딱 보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읽었지만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주님께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거기서 있는 거죠.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양빛이 진흙을 마르게 하지만 진흙의 본성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죄인은 스스로 완악해져 열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참 많지만 너무 불평하거나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너무 그것 때문에 에너지 뺏기지 마세요. 아, 목사님 사회나 뭐 정의나 그런 참여에 뭐 이렇게 뒤에 물러서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자들도 선함을 위해서, 그의 선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다. 감사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좋은 것들만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걱정되는데 좋은 거를 주실 걸 생각하니 참 감사하네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너무 이게 내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격이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설교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를 주실 것 같으니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넋두리 하는 것 같잖아요. 뭐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뭘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건 틀림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것 everything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요약하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시고 자기 멋대로 하신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적극적인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공의로운 심판대로 내버려두려 완악하게 하시면서 뭘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주권 앞에 피조물 부리는 우리는 감히 불의하다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적용을 오늘 좀 한번 살펴봐야 할 건데요. 교재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반응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은혜인지를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참 신기한 게요. 한번 마음이 굳어져서요. 회개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람의 마음이요. 이게 몸이 병드는 것보다 마음이 병드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완전히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내 고집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실까 두려워하는 거룩한 경외감을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혼 안 내시나? 처음에는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혼 안 내시는가 보다. 맘대로 살아야지. 랄라랄라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경외심을 갖고 다시 감사로, 다시 겸손으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순종하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쳤습니다.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정의대로 심판하실 권리도 있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실 권리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다른 박실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반면 심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본성대로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결과입니다.
자, 2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깊은 감사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경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완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긍휼과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들을 가슴속에 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어떤 세상과 죄악의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함께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